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요리를 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한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와여 내 생명을 권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한 성음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같이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유다 지역을 둘러싼 이방 지역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각 나라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 47장은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고 오늘 48장은 모압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까지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고 항상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바로 매를 들지 않으시지만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지만 어느 순간에는 적절한 때에 징계를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관심도 사랑이 아니지만 무관심도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정신이 나도록 번쩍 정신이 나도록 매를 드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좋기도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기 쉽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있을수록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잘된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승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압에 관한 심판의 묘사인데, 심판하는 묘사 중에 심판이 있게 되는 두 가지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업적이라는 것은 즉 재능과 기술과 또 테크닉, 솜씨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능이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이 AI, 이 컴퓨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이, 테크닉이, 정보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과학의 한계를 알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것은 이 문물이 하는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민족, 그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이 재능, 너의 그 업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보물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용하는 도구이지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재물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강철랑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억만장자의 얼굴에 웃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재물의 유무의 관계에 따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게으름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을 외면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신기루의 삶 같은 것이고 결국 이 생과 저 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 책을 쓴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책에 새벽 기도를 7시간을 한다. 기억나십니까? 한동안 한국교회가 한
한 30여 년 전쯤부터 한동안 휩쓸고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7시간 새벽 기도하기, 7시간 기도하기.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7시간을 기도한다, 나는 5시간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새벽 기도의 개념에 비춰보면 7시간의 의미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7시간을 위해서 낮 시간에 과연 충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이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회사에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회사를 언제 그만두나? 같은 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언짢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비교적 알차게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새벽 4시에서 7시, 8시 이전에까지는 아침 시간을 알차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도 그 정도의 시간이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시간을 넘어가면 균형적인 삶을 목회의 영역들을 기능들을 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이 새벽에 7시간 기도를 한다라는 거 하면 이분은 뭔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빈민촌의 성자 이 하천풍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은 기도하고 2시간은 나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좋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앉아서 가만히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발로 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내가 좋다고 이불 속에서 아내만 껴안고 누워 있다면 아내는 그것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아내를 생각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산속에서만 골방에서만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3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능, 자신의 솜씨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게을리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은 유다의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일에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